당신을 위한 부활 소망, 당신을 위한 부활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40일 동안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죄인이고 참으로 대책이 없는 죄인이었다면 우린 너무나도 불행하고 암담한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은 틀림이 없지만 주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의인되게 하시려고 예수님 그 크신 사랑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대속제물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죄인이란 사실을 너무 많이 들어서 나는 정말 죄인인가 보다라고 말하는데 또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린 또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맞는 건가? 오늘 이 시간에 참된 믿음을 갖게 되면 우리가 의인이 된다는 사실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을 거예요. 이신득의. 이신득이라는 말을 옛날 많이 썼어요. 이 이신득이라는 말은 믿음으로써 의를 얻는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이 말을 잘 안 쓰고요, 이신칭의라는 말을 씁니다. 사실 이신득이는 우리 중심으로 보면 맞는 말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써 의를 얻는 거니까요. 주님이 주신 그 의를 얻는 거니까 그것도 맞는 말인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주님 중심으로 보면 우리가 어떤 믿어가지고 얻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잘한 것 같잖아요. 우리가 믿은 거는 우리가 잘한 거니까 결국 의롭게 된 건 내가 잘한 거야, 이런 말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신칭의라는 말을 더 씁니다. 아마 이신득이는 사라질 것 같아요. 이신칭의,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전히 죄도 짓고 여전히 또 우리는 이 죄에 대하여 정말 어떻게 보면 너무나 괴로운 상황 속에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신다, 의롭다 칭해주신다.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부활 주의를 맞이해서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중에서 예수님이 부활하는 그 장면을 목격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성경 구절을 보고 그냥 믿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이 결국 우리를 의롭게 해주신다는 말씀도 여기와 해당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믿음이 없으면 우리에게는 이 부활이라는 것은 그냥 역사적 사실이고 신화 속에 불과하고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이야기가 돼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내가 믿는다면, 이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러셨어요. 의롭게 여겨주신다. 오늘 말씀은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로마서 말씀을 읽게 되면은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되는지에 대해서 잘 나온다고 저는 확신해요. 특별히 로마서 3장에서부터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 나옵니다. 우리는 의롭지가 않은데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그래요. 로마서 3장 21절입니다. 21절부터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조금 더 보여주세요. 여러분, 율법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런데 한 의가 또 나타났습니다. 율법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는데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곧 모든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미친다는 것이죠. 차별이 없이 그 누구에게도 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이 3장 계속되는 말씀 속에서 23절, 24절에서도 바로 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방법이 나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렇습니다. 우리가 율법으로 보면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예수님께서 대속 제물이 되셔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의롭다 하심, 여기에도 칭의가 나타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의롭게 되어진
그런 모습이라기보다는 의롭다고 주님께서 여겨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의 창조주이십니다.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우리가 율법으로는 도저히 의인이 될 수 없음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 주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믿는 여러분들에게 바로 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좀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은 특별한 장치를 해놓으셨어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들에게 선배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믿음의 선배, 믿음의 조상, 믿음의 샘플을 만들어 놓으시고 이렇게 믿어보라고, 이런 믿음의 여정이 있다고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 하면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 저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부활신앙에 대하여 함께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1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여기에서 그가 믿은 바 되었다. 그가 믿었다는 겁니다. 믿었어요. 뭘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어떠한 것을 믿었어요? 죽은 자를 살리신다는 걸 믿었어요. 우리는 믿고 있나요? 아브라함은 믿었다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 하는 것을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거죠. 확실히 조상님은 조상님이십니다.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면서 사실 우리는 엄두가 안 날 것 같죠?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아브라함은 우리들의 조상이기 때문에 우리랑 별 다를 게 없었을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6절에 아브라함은 모든 사람의 조상이니라. 아담이 조상 아닌가요? 왜 아담 생략하고 아브라함까지 내려왔습니까?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뭔가를 하시기 위해서 이 아브라함을 조상의 반열로 탁 올려놓고 특별한 조상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될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면 그래서 우리들의 조상이구나, 우리들의 샘플이구나 하는 것을 아시게 될 겁니다. 먼저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것부터 해가지고요, 좀 남자답지 않은 모습들도 있었고요, 또 아주 기적 같은 이야기도 있었어요. 그죠? 근데 그 중에 대표적인 이야기는 100세의 아들을 얻은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가 했던 모든 행위 중에는 사실은 그가 어떤 의롭다라고 할 만한 것들은 별로 없고 그저 그냥 몇 가지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서 4장 3절에는 그를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대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이 말씀 보세요. 행위로는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면 아브라함은 자랑할 것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별로 우리랑 비슷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서 우리가 찾아낼 것은 그가 믿었다는 것입니다. 뭘 믿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믿었다는 거죠. 그로 말미암아 그를 의로 여겨졌다. 칭의가 되었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 중에 기네스북에 올라갈 만한 이야기가 하나 있죠. 100세의 아들을 낳은 거예요. 100세의 아들을 낳았을 때 사실 아브라함은 나는 건강관리를 잘했으니까 난 분명히 아들이 생길 거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그렇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9절에 보니까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100세 정도 됐을 때 죽은 것 같다고 보니 느낀 거예요. 나는 더 이상 생명을 생산할 수 없구나.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다. 그러니까 죽은 거예요. 지금 죽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것을 믿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여러분, 그가 믿었다는 것이 의로 여겨졌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의 모습이나 그의 상황은 그렇지 않은데 그냥 믿음 하나 붙들고 주님께서 주신 약속, 그거를 믿었다는 겁니다. 어느 날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저 하늘을 봐라, 저 별과 같이 너희 자녀들을 주겠다. 자녀는 하나도 없는데 저 무수한 모래알같이 너희 자녀들을 주겠다. 아들이라고는 서백에서 나온 이스마엘밖에 없는데, 그런데 주님이 그런 말씀을, 너에게서 분명히 그런 자녀가 나올 거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를 아브라함이 붙들었다는 거예요. 이걸 믿었다는 것이 그가 잘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니까 아브라함 대단해 보이죠? 아브라함은 아무 장애물도 없이 그냥 믿었더니 딱 나온 것 같지요? 천만에요. 성경은요 굉장히 정확하게 우리들에게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천사가 왔습니다. 대본에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천사의 말을 듣고 그가 웃었습니다. 왜? 다음에 올 때 네가 아들이 있을 것이다. 말도 안 돼. 아브라함이 17장 17절에 보니까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이니 어찌 출산하리요? 여러분, 속으로 말하는 것도 다 주님 들으십니다. 지금 아브라함도 웃었어요. 근데 부창부수라고 사라도 옆에서 또 웃습니다. 18장 12절입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아들 낳는 즐거움이 있으리요? 웃었어요. 그 웃지 마라 그러잖아요. 네. 나중에 아이가 나왔어요. 아이 이름 뭐라고 하죠? 이삭이라고 짓죠?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웃기네예요. 웃기네. 아마 아브라함하고 이삭은요 그 아들을 부르면서 굉장히 마음이 찔렸을 거예요. 야, 옛날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 웃었어. 웃기네. 자기에게 믿음이 없음을 아마 계속 보고 느꼈을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천사가 이 말을 했을 때 그가 믿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18장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천사가 하는 말이에요.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 말 믿은 거예요. 이 말을 아브라함이 믿고 사라가 믿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냥 어쩌다 나왔으면 야, 우리가 건강관리 잘한 보람이 있어,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천사가 와서 말을 해주는 거예요. 게다가 여러분, 이삭이 그때까지 아이를 못 낳게 한 것도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이 못 낳게 하셨고 하나님이 낳게 하셨으니까 실제로 이삭이 나온 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한 것은 그냥 그걸 믿은 거예요. 그럼 믿은 걸 잘한 거라고 말하면 웃기네요. 웃기네. 정말 웃기네요, 진짜. 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기가 한 것처럼 말하냐고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막으셨고 하나님이 열어주셨고 하나님께서 더 번성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것을 믿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믿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뿐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또 위기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아이를 주었으면 얘가 잘 자라나게 해서 빨리 결혼하게 해주시고 그냥 나올 때마다 쌍둥이를 계속 낳게 하셔가지고 엄청나게 빨리 해주셔야지. 갑자기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순종합니다. 저는 분명히 아브라함이 믿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이삭을 이렇게 죽이실 리가 없다 생각하고 모리아 산에 가서 칼로 내리치려고 각오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제가 지나치게 제가 뭐 믿음이 지금 갑자기 좋아져서 막 하는 말이 아니에요. 히브리서를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17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약속을 받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외아들을 드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는 말씀을 그가 믿었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히브리 기자는요, 그 다음 절 19절에서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내가 죽여도 주님은 다시 살리실 것이다. 죽은 자를 살리실 분이다 라고 그는 믿었던 겁니다.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고반 죽은 거나 다름없는, 1초만 늦었어도 죽었을 그 이삭을 그는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죽은 자를 살리실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바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도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주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활절 아침에 그런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 같으리라. 이 말씀, 하나님의 약속, 이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말씀을 믿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좀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은 경험을 한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이루신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부터 그는 믿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가 믿었던 믿음은 의심도 있었지만 그 가운데 믿음이 없어 주님을 버리거나 주님을 향한 그 생각을 저버리지 않았다. 그래서 믿음이 있었다. 믿음으로 견고해졌다. 약속하신 것을 확신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이 문장에 있어서 아까 읽었던 로마서 4장 19절에서 22절의 말씀 속에 있는 이 말씀들은 말이에요, 이게 헬라어로 말하면 이게 부정 과거형을 쓴 거거든요. 믿었다, 의심하지 않았다, 확신했다. 이 말은 부정 과거형인데, 이게 부정 과거형 중에도 우리나라에는 없는 총괄적 용법이라는 게 있어요. 결과적으로는 믿었다 이 말이에요. 중간에 의심도 했고, 중간에 웃기도 하고, 중간에 막 흔들리기도 했지만 그는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반드시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실 것을 그가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를 주님은 의롭게 여기셨다. 이 말씀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렇다면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이 부활신앙은 우리들에게도 전수되었으니까요. 우리가 이것을 전수하여서 아브라함이 받은 그 의처럼, 아브라함이 여겨졌던 그 의로움처럼 우리도 그런 의를 얻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들의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4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에요. 보세요. 아브라함만 믿음을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뭔가 얻을 게 있는 거죠. 우리도 의로 여겨졌다, 칭의, 아브라함이 칭의를 받은 것처럼 우리도 칭의를 받을 수 있다. 24절에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칭의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그래서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죠?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좀 길게 나왔지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우리 주님을 살리실 것을 믿는 자, 이 사람은 바로 의로 여기실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은 그것을 의로 여겨주실 것을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사실 보지 못한 것을 여러분들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믿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아브라함이 경험적으로 얻었던 것뿐만 아니라 그가 약속을 받아서 그 약속을 붙들고 있었던 것도 잘한 거예요. 그게 믿음이었거든요. 약속, 경험, 또 말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붙들었던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승리했고, 그러면 남은 우리들은, 지금 우리들은 과연
예수님의 죽으심을 우리가 부활로 믿을 수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놓여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내가 다른 건 다 믿어도 부활은 못 믿겠다. 내가 다른 건 다 믿어도 막달라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 건 못 믿겠다. 누구 이야기일 것 같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이어령 교수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렇게 못 믿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귀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가 이제 세례를 받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시니까 가능하다. 내가 그동안 지성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성령으로 살겠다. 세상 표현은 영성이란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성으로 자기는 지성에서 영성으로 옮겨졌다고 그런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그렇게 쓰임 받은 거예요. 우리도요,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루는 나를 믿으면 너희들이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니 그냥 거기에 있는 유대인들이 달려듭니다. 네가 아브라함보다 더 대단한 존재냐, 막 이러면서 말이에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56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이 말씀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한번 읽어보세요. 지금 이거는요, 거의 이거는 시공간을 초월한 단어예요. 표현이에요. 좀 보여주세요. 조금만 더 보여주세요.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아브라함이 지금 예수님의 때를 앞으로 볼 것을 즐거워했대요. 기뻐했대요.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알고 있다는 뜻이고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게 될 것인 것까지 그는 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요즘 미국 영화를 보면 뭐 멀티버스 같은 경우가 있죠. 완전히 여기저기서 튀어나와가지고 막 혼재되는 그런 이야기 같은데 지금 예수님께서 그런 비슷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로마서 4장 12절 말씀도 보여주세요. 로마서 4장 12절 말씀에도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여러분 이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히브리 민족의 조상도 됐는데 곧 할례 받을 자뿐 아니라, 그러니까 어려서 아직 할례 못 받은 사람도 있지만 이제 예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줄 할례, 이 할례를 받을 자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여러분 아브라함이 뒤늦게 할례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할례를 받기 전에 그도 믿었어요. 다시 말해서 이방인들도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할례를 받지 못한 이방인들조차도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이 믿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무할례자나 할례자에게 조상이 되고 그가 믿었던 하나님, 그가 믿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도 같이 믿고 있으니 아브라함과 우리가 뭐가 다르냐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과 우리들의 믿음이 다른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믿었던 것은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성자 예수님하고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을 그는 믿었잖아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는 걸 그는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죽은 자를 살린 것을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것을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하고 같은 반열에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하신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죽으신 것은 엄밀히 말하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우리가 믿게 하시려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이런 귀한 은혜를 내려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부활신앙은 우리들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들을 위한 이 부활신앙은 아브라함에게뿐만 아니라 우리뿐만 아니라 앞으로 있을 모든 성도들에게 주실 하나님의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활한다는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불가능한데, 과학적으로는 불가능한데 하나님 안에서는 가능한 거죠. 이게 참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우찌무라 간조라고요. 우리 청림 목사님이 참 좋아하시는 분인데 돌아가셨어요, 오래전에. 그런데 이분이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근데 학생들이 와가지고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었답니다. 선생님, 예수님이 참 훌륭하신 건 알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이야기, 이거는 좀 빼는 게 어떻겠습니까? 특별히 성경에 보니까 이 상식적으로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 좀 생략하고 믿으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이 우찌무라 간조 선생이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너는 표지만 믿어야 될 거야. 왜요? 창세기 1장 1절을 보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기적 아니고서는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이거는 믿어집니까? 그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러면 다른 거 왜 못 믿으십니까? 만약에 마지막 구절을 보십시오. 마라나타 주 예수여 곧 오시옵소서. 죽으셨는데 어떻게 오십니까? 이건 기적 아닙니까? 이건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첫 구절, 마지막 구절만 봐도 이 모두가 다 기적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럼 이거를 못 믿는다면 성경을 뭘 믿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믿는다고 말한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을 뛰어넘는다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지난번에 제가 장례식에 가서도 그 설교를 잠깐 했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7년 정도 지나면은 이 몸의 세포가 완전히 새롭게 된다는 거예요. 7년. 그럼 70세를 사신 분들은 10번 정도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그러니까 7년 전에 나에게 있었던 세포는 지금 다 없어진 거예요. 이게 어떻게든 배설이 다 되는 겁니다. 그리고 새롭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건 뭔지 아세요? 우리 세포들은 7년 만에 싹 다 없어지고 새로워지는데 우리의 영혼은 여기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영혼은 이게 그대로 담겨 있습니까? 7년 동안 한 번씩 안 바뀌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영혼이 이렇게 육체와 관계없이 움직인다면 영혼이 하늘나라 가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영혼이 있다면 주님께서 다시 창조하시듯이 우리를 부활시킬 수 있는 것은 너무나도 쉬운 일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실 여러분들이 이해되지 않는다면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잘못 산 사람이 죽을 때까지 아무 문제 없이 살다가 남한테 해코지만 하고 아주 몹쓸지만 하다가 죽을 때까지 아무 문제 없이 죽었다면 여러분, 그건 너무 억울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유명한 철학자 칸트가 그것 때문에 예수님 믿게 됐어요.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다음 세상은 있다. 그래야만 맞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나중에 분명히 하나님께 심판받는다. 그래야지 맞다는 거예요. 머리로 생각해 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우리가 또 어떤 사람은 경험했어요. 실제로 죽을 뻔했는데 살게 하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도 있어요. 나는 예수 안 믿었으면 정말 나는 몇 번씩 사람도 죽였고 내가 몇 번씩 정말 큰 죄를 지어서 내가 이 자리에 없을 사람인데 내가 예수님 믿어가지고 정말 내가 정말 이렇게 살고 있다라고 하는 분들이 여기 한두 명입니까? 여러분, 다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 말씀처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여러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믿는 게 그러기도 제일 쉬운 거예요. 착한 일을 하면 구원받게 해주시겠다. 그러면 여러분, 착한 일은 누가 잘할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돈 많은 사람이 잘합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도와줄 일이 있습니까? 먹고 살기도 빠듯한데. 그러면 결국 돈 있는 사람이 결국 하나님의 영광 본다는 소리예요. 네? 환경이 좋으면 아무래도 좀 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요, 어떠한 상황에 있어도 믿으면 된다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부활을 믿기가 어렵다면 여러분들은 경험해 보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바라요. 그리고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세요. 그리고 이 말씀을 때로는 여러분들이 공부도 해보시고요, 이 말씀을 통해서 순종도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게 되실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예수님이죠,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결국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에게 의를 주시려고, 믿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오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 일을 위하여 친히 속죄 제물이 되신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니까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피 흘리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물로 인하여서 우리는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장 3절에서 4절의 말씀과 같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셔서 왕의 일, 그리고 예언대로 이루셨고, 또 4절 성결의 영, 즉 성령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기를 바라기 위해서 많은 하나님의 거룩한 기록들이 있습니다. 전 그 중에서 비록 소설이긴 하지만 이 책이 참 우리들에게 좋은 유산이라고 생각해요. 바로 레프 톨스토이, 영어로는 레오 톨스토이라고 하는 이분이 쓴 부활이라는 책입니다. 어렸을 적에 읽어보셨고 또 이 내용이 잘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아주 간단하게, 좀 긴 이야기지만 간단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은 네홀류 도프라고 하는 공작입니다. 네홀류 도프라는 이 공작이 앞에 있는 이야기는 좀 생략하고 어느 날 재판정에 가게 됐습니다. 배심원으로서요. 배심원석에 앉아 있는데 그 앞에 한 여인이 피고로 나타났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마슬로바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마슬로바, 이 여인을 보고요, 이 네홀류도프는 마슬로바, 나와라 마슬로바. 네홀류도프가 마슬로바를 보고 깜짝 놀랍니다. 왜 놀라냐면 이 마슬로바라는 여인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전에 고모댁에 갔었는데 집이 참 좋아요. 공작이라고 그랬잖아요. 거의 귀족이잖아요. 그런데 이 마슬로바를 어디서 만났냐면은 고모댁에 갔을 때 만났어요. 가보니까 종이기도 하고 딸이기도 한 이 마슬로바가 사랑을 받고 그 집에서 살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 여인이 이뻤는지 네홀류도프가 그냥 정말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래서 아이를 임신하게 됐어요. 철부지였죠. 그런데 너무나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그는 도망가 버린 거예요. 무책임하게. 그게 기억이 나는 거죠. 근데 이 여인이 왜 거기에 왔는가 봤더니 그 여인이 그 이후에 일어난 일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아이를 이제 가졌잖아요. 근데 아이가 낳았어요. 근데 아이가 죽어버렸어요. 그러면서 그 집에서 쫓겨나게 된 거예요. 쫓겨나서 이리저리 다니다가 결국은 매춘부가 된 거예요. 매춘부가 된 것도 참, 그런데 그가 나중에는 어떤 사람이 독살되었다는 거에 혐의를 받고 그 자리에 오게 된 거예요. 네홀류도프가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잘못해서 그 여인이 그 자리에 있다는 생각이 탁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그 사람은 이 사람 어떻게든 살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근데 이 배심원들이 실수하는 나머지 이게 고의가 아니었다는 내용을 거기다가 첨부하는 걸 까먹어가지고 결국 이리저리 해서 이 마슬로바는 시베리아 유배를 가게 됩니다. 네홀류도프는 거길 또 쫓아갑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내가 구해줘야겠다, 그래서 내가 너랑 결혼하겠다, 이런 약속까지 하면서 국왕에게까지 상소하고, 그래서 그를 어떻게 해서 정치범 수용소까지, 근데 정치범들은 그래도 악질들하고 좀 다르다고 생각했든지 그쪽으로 보내려고 노력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시몬슨이라고 하는 남자가 등장해요. 이분이 이 마슬로바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결혼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마슬로바는 안 돼요. 나는 네홀류도프가 결혼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시몬슨이 가서 또 부탁을 하고, 네홀류도프는 자기가 책임을 지려고 했지만 시몬슨이라는 사람이 참 좋은 사람 같고 이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하는 것 같아서 그가 거기서 포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잠시 혼자 있는 시간에 성경을 읽게 된다는 게 소설의 내용이에요. 신약 성경 부분을 읽는데 거기에서 사랑과 용서에 대한 부분이 그의 마음에 확 와닿으면서
그가 자신이 부활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러시아에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파헤치는 일에 앞장서는 그런 모습들도 그 소설에 담겨 있습니다. 저는 이 돌스토이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뭔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는 그 전에 친구들하고 비교했을 때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못 느꼈습니다. 내 친구들도 그런 장난을 하고 그런 실수로 인하여서 문제가 터져도 그냥 대충 살 수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의 기준은 친구였습니다. 모든 판단의 기준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불행하게 된 것을 보고 깨닫습니다. 아니구나, 이건 절대 선이라는 게 있고 절대 악이라는 게 있는 거구나. 내가 잘못한 거구나. 그러니까 그가 거기에서 새 사람이 되는 거지요. 새롭게 그가 자기 갖고 있는 모든 신분이나 명예나 부귀를 다 버리고 그 여인을 책임지겠다고 나서고, 그 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변화되고, 그리고 이 마슬로마도 처음에는 자기를 그렇게 만든 사람이 미워가지고 그냥 이용해 먹으려고 했다가 진정한 사랑을 깨닫고 그의 마음을 받아주는 그런 장면도 거기 나오거든요. 그것을 부활이라고 볼 수 있죠.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하면 다른 사람들도 부활시킬 수 있다는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부활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것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되어지는 이 말씀과 또한 우리가 그 약속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이 놀라운 신앙이 있다면 우리의 삶은 변화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믿으십시오. 이 말씀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믿으려면 살아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26절에 보니까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 말씀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그죠? 어떻게 우리가 믿었는데 왜 죽냐 이거죠. 왜 그리스도인들은 죽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믿었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데 또 그 앞에는 보면은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믿는 자가 왜 죽냐는 거예요. 이게 이상한 말씀처럼 보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이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영혼이 있다는 사실과 우리가 이 육체와 영혼을 통하여 주님께서 주실 그 부활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면 이 말씀은 진리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살아있을 때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과 영원히 떨어지지 않는 생명, 영생의 복을 누리는 부활의 귀한 존재들이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믿는 자는 죽을 수 있어요. 죽을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그것은 삶을 위한 죽음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살고자 하면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죽고자 하면 살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정말 죽음이 끝내지 않는다는 사실만 믿고 있다면, 죽음이 나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들은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저는 오늘 이 부활절 아침에 부활신앙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죽어도 살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아무 자랑할 것이 없었지만 그 약속 붙들었더니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의롭게 여김을 받았습니다. 그 길 따라 우리도 가렵니다.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의 향기 날립니다. 우리는 가시밭과 같은 이 인생을 살면서 여러 번 죽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반드시 부활합니다. 반드시 우리는 승리합니다. 우리는 생명이 있습니다. 풍성합니다. 이 말씀을 믿고 주님을 찬양하는 복된 부활의 신앙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